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여기 기록해 있죠.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보면 성경 강론 15권 8112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개론을 같이 보고 또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읽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예수의 죽음과 합해 세례를 받았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건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다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합했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살아나시는 것까지. 왜냐하면 세례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모두 보여주는 계시 사건이기 때문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 좀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바로 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과 합했다는 거죠. 이 합한 비밀을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가 없죠. 시간으로 보면, 공간으로 보면. 그러나 그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간을 떠나 있으면서도 시간을 연결시켜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던 사실이 또 지금도 하늘에 계신 통치하는 사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죠. 어떨 때는 관계가 있고 어떨 때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강조하고 있고, 강조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성경대로 따라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죠. 함께 죽었다는 거고요. 부활이라는 게 함께 살았다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 본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본이라는 게 본받는다고 했을 때 이 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로 가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했던 히브리어 그 말이 헬라어로 오면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이 들어온다는 걸까요? 안 들어온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론을 우리가 성경 강론을 따라갈 텐데요. 성경 본문과 함께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교회 창립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서부터 창립에서부터 이방교회 설립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시는 모든 과정에 성경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28절이 3대 언약이 나타나잖아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어떻게 신령한 의미로 다 같이 이루어져요?
어디까지 땅이고 자손이고 이거 다 모두가 다 합해집니다. 실체에서는. 그걸 먼저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들듯이 교회를 뭐 하셨어요? 설립하신 거죠. 교회를 창립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립했으면 여러분 자손이 있어야 되겠죠. 땅도 있어야 되고 또 통치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옛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나 또 그 혈통을 따라 난 약속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통치로는 온전한 통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통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약속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세워주신 교회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논리나 인간적인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도 몰랐던 바고 이방인은 전혀 상관이 없던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야 조금 한 수십 년 익숙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 그 중요함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중요성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여기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있죠.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가 이제 하나로 묶여서 바로 양육이 되잖아요. 그 양육에서 자손 땅 통치 언약. 좀 더 강조하면 자손 언약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지를 로마서에 확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워주신 교회가 나라에 대한 3대 언약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에 대한 확증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사도행전 다음에 나와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에 끝난 다음에 반드시 로마서가 나와야 되는 이유. 그건 여러분 우리로 보아하면 좁히면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한 내용이 교회 창립과 그 다음에 양육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반가운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을 누가 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하셨죠. 좀 긴 기도를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건 약속한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거죠. 그걸 한마디로 또 조약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진짜 요약의 대가입니다. 성경 개론대로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경 강론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개념 안에 넣고 성경 전체로 확대하고 내 일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무슨 사건이 되죠? 영원적 언약 성취가 되는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성경신학을 준 이유라고 봐요. 글쎄요, 더 이상의 계시? 글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가는 날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도 벌써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과 저도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거의 알파벳이나 읽을 정도이지. 하지만 2000여 권의 책이 어쨌든 번역이 돼서 유대 땅 어딘가에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재가 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합 본받아서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하고 직결된다는 거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곤을 계속 나오죠. 함께 합해. 이거는 유대인들의 혈통이나 시간 속에 어떤 족보를 따르는 가문이다 이런 것하고는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자로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기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완벽하게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대충 그렇게 알아라가 아니라 내가 해주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너 내 아들인 줄 알아라. 이 말은 아버지가 대충 내가 널 내 아들로 그냥 간주하겠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너 내 아들인 줄 알아?
그 말은 아버지가 다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자, 그 결과 뭐가 나오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내에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근거도 능력도 최소한의 여지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해요. 그 깨닫게 하는 가장 생생한 장소가 뭐냐면 이 육체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바로 죄인의 눈이에요. 그 죄인의 눈을 의의 성질과 연관시키면 나중에 여기 7장에 나오죠. 여기 하나님 의의 성질 5장 12절에서부터 7장인데 하나님 의의 성질이 5가지거든요. 마지막 5번째 가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되는 거죠. 누가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인간이 의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이제 여기 3번째, 4번째, 5번째 가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생하고 성화되는 과정에 우리가 뭔가 하면서 성화를 이룬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건 성경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됐다는 부분 볼게요. 거룩은 그야말로 구분해내는 거죠. 율법에서 떠나 은혜 아래 있는 지체를 죄가 주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무슨 상황에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살려낸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죄인이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면 우리가 칭할 수 없다는 거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 선지서에 나오죠. 욥이 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은 그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순전한 욥이 와서 부탁해도 다니엘이 부탁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그건 혈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어떤 혈통이라도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자녀를 뭐 할 수가 없다?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심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배운 말씀으로 성도 가정교회에서부터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되니 진짜 바울 얘기대로 진짜 죽을 지경이죠. 그게 권고한 자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선명하고 깨끗한 진리를 우리가 따라갈 텐데 읽으면서도 혹은 덮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뭐가 나가죠? 여지없이 판단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의 성질의 마지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이걸로 의의 성질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본래는 죄의 종인데 해방되자 또 나오죠.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죠. 의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교과서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의의 종은 전적으로 성경 용어인 거죠. 의의 종로로 탄다는 말은 내가 의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거죠. 사망의 종로로 탄 것처럼 의의 종로릇을 한다는 말은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게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여기 나오죠. 영생. 영생은 예수께서 그 구약을 요약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 영생 이러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딱 고정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로마서에서 이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지난번 의의 성질 첫 번째 나올 때 5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자, 연결고리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자, 더욱 비교할 수 없이 이런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의, 그게 이제 선물로
우리가 넘치게 받는 자들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났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에요. 그럼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니까 누가 해 주셔야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강조하는 게 오늘 지금 한 20분 동안 15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성령께서, 앞부분에는 예수께서, 구약 전체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성경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성경 신학의 개념으로 보면 전통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삼위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도 쓰긴 씁니다. 어쨌든 여호와에 대한 계시,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진리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 이 비밀, 이게 교회 창립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체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실체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증거가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다시 뵐 수 있도록, 그리고 호흡하고 또 가까이 보면서 온정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러면 본문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그런즉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의로 선물로 받았고, 아담이 범죄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아담이 범죄했어도 범죄하지 않은 자들이 범죄자가 된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 한 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분의 세례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젠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더 거하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면 되겠다. 죄를 아는 만큼 은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죄 아래 더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죄에 더 들어가겠다는 말은 뭐와는 무관해집니까? 의와는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로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은혜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비난했던 자들도 아마 로마 교회에 있었던가 보죠. 자, 왜냐하면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맨날 일어나서 홍해가 그리워요. 수박도 먹고 싶고, 성경에 나오죠.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물고기도 먹고 싶고, 일어나자마자 만나는 팽개치고 계속 애굽을 그리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없자 그 틈을 타 아론을 앞세워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 30장. 모세가 지도를 잘해서 그 습성을 다 끝을 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옛 구습들을 전부 다 없애주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합니까? 후자죠. 똑같아요. 이 경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독 로마서에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약 근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와 관계가 되냐? 실체적 언약, 3대 언약을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어떤 신령한 자녀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 비밀을 모르는데 가정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엄마와 아빠가 모르면 그 자녀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비밀부터 새롭게 알려줘야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용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계속 볼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까 이대로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른바 성령 세례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되죠. 참 이게 신비롭죠.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이나 여러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평안하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평안할 때가 아닌데, 이게 잠이 올 상황이 아닌데, 어떤 아픈 선배 얘기를 들었는데, 제 친부모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퍼뜩 그 생각이 나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탁 나냐면, 야, 너는 네 부모가 그렇게 아픈데 너 밥이 넘어가냐? 숟가락을 드는데 갑자기 이게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로운 생각일까요? 자기중심적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뭐 이런 반발심도 생기고 안타까운 소식이니까 좀 마음에도 계속 걸리고 그래서 그렇겠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세례, 이건 부활과 관련이 되거든요. 부활은 뭘 전제로 합니까? 어디에서의? 조금 뭐 남겨놓은 게 있어요? 죽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 부활이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천국 간다, 이건 구속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육시키는 과정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된 아들임을, 자녀들임을 확정해 주는 그 사건은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믿어진 상태에서, 그 믿음을 준 상태에서 나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이 불안했는데 이 상황에 내가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가게 되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관절과 골수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침투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게 돼서 살려주는 것과 죄 아래 그냥 두는 것과의 신령한 의미에서 차이는 엄청납니다. 성경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안 읽고 그런 문제와는 촉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또 원로인 저자나 저나 또 제 스스로도 제가 일단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강의를 잘 하려고 맨날 애를 쓴다고 하면 참 불쌍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 볼 때는 제발 좀 여유 있게 보자 하는데 물론 이게 내 마음대로는 되지는 않죠. 그만큼 주시는 거라고 봐요. 자, 계속 볼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4절부터 5절까지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뭐가 나오죠? 부활을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누구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안 들어가도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누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로 가야 돼요. 아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왜 하나님이라고 안 하세요? 빨리 하시지.
주저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공부를 안 하셨나?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인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이루셨는데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여호와 직결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낳는 것은 호세아 공부하셨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여호와가 죽이신다 그랬어요. 나 봐라, 내가 따라가면서 죽인다. 그럼 자손 언약은요, 하나님? 그거 내가 부모거든. 이렇게 나오죠. 그게 유대인에도 있고 망한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애굽에도 있고 모압에도 있고 암몬에도 있고 블레셋에도 있고. 이사야서에 그거 나오죠. 애굽은 나의 뭐 성소라 그러고 예루살렘과 애굽과 시리아가 삼형제니라. 그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으고 그걸 누가 이루시는 내용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가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사건인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아들을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들로 확정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 맏아들을 로마서에 나오죠. 뒤에 가면 나오고. 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의 동생들인 거죠. 이렇게 가족 관계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교회 창립과 관계가 됩니까? 아주 많이 됩니까? 아주 많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얘기 나오네요. 뭐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이건 부활과 관련된 거죠.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양육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성령이 되시는 거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양육의 목적인 겁니다. 그럼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의 계시. 줄이면 여호와 계시. 이렇게. 예. 어디를 봐도 그래요. 예. 본문으로 연결해 가면 더 재밌죠. 더 바탕이 되고 더 확신이 오고. 여러분 여기 쓰는 용어들은 유대인들도 당시에 쓸 수 없었던 말들입니다. 이 개념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전부 하나님의 의다, 죄다, 죄에서 해방이다 이런 말을 유대인들은 썼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쓰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자신의 일이라고 구약을 전체 다 설명했고 그걸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들인 누가 받아 먹어요? 예? 이방인들이 받아 먹잖아요. 예수님이 그 헬라 여자 보고 그러죠? 스로보니게 여자한테. 개들도 떨어진 거 먹잖아요, 주님. 이 상황이 로마서에서 편지 글도 나중에 사람들이 학자들이 붙였습니다만 원래 제목이 없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하는 교회. 이 자체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3대 언약이 이루어지신다는 내용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늘도 봤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면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예? 창세기만 예수님 언약이고 말라기는 예수님 언약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지만,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온다는 것은 말라기까지 전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로마서는 거의 요약마다 다 나와요. 요 요약 있죠? 요 요약마다. 뭐 이거는 양쪽 가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에서 세 번째 단락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근거가 다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몇 장 몇 절에 또 어떤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단어 하나 속에 뭐가 다 들어오죠?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오고, 몇 장 한 몇 가지 사건 속에 우주 전체가 다 담겨 있고. 진짜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무섭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나오죠. 의문의 법으로는 못한다. 이 말은 문자로 쓰여진 거 읽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는 약속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1500년 동안 한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 1500년을 공부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깨닫지 못해야 누가 먹지요? 그렇죠. 버려줘서 고맙다 이건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선교 가는 목적은 하나죠. 일단 감사하다. 하지만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되어 있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도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의 이 기록들, 또 아까 한쪽 가로선 이런 정도에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맞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했는데, 에덴 동산을 설립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유대 나라를 남겼는데, 그걸 여러분 다윗 보고 관리해라, 솔로몬 보고 관리해라, 아담 보고 관리해라, 아브라함 보고 관리해라.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관리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어떤 다른 성경보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어느 경우보다 많이 나와요. 그럼 뭐 분명하죠. 이른바 모세율법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존재와 사역과 능력의 계시, 여호와 계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수업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공부 방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하면 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서 16장까지 정리를 해달라 이러면 다 본문을 공부했으니까 지루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라고 해도 제가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나오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여호와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면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면이 아니에요. 네? 자, 그게 사실이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아까 본받아 설명했죠? 옆에다 적으셔도 돼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면 우리의 모양이라는 게 장차 올 누구에 대한 언약이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양쪽 가로 어떤 거는 이 요약된 몇 절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맥락에 성령 하나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이방 백성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누구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이잖아요. 아까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부 나왔잖아요. 누가 이루신 사역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아니에요. 이걸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용어를 쓰죠. 그 여호와 계시가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증명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였지. 자, 연합한 자가 되리라.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새 생명이라는 말씀 나왔었죠? 자,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또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맞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거예요.
아셨어요? 아버지의 영광, 여호와 계시. 자, 이게 아까 로마서에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물론 이 믿음도 줘야 된다는 거 4장에서 얘기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없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나중에 8장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벌거벗겨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천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 어떤 권세라도,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라도 무엇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하고 어떻게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부활이라는 게 뭘 전제로 한다고요?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 죽으심을 죽었다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건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말을 가꾸고 말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고 또한 믿어지는 내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보이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은 10절이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담을 만드신 주체가 누가 함께 했다는 거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관리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족보 관리자는 누구다? 성경 강론지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수께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나요? 내가 누구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예수님이 변형이 됐을 때 누가 나타나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보고하러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게 아버지 뜻이 맞고, 그 죽으시는 것은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직임신분 사역 성취라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제사직도 맡고 이게 아버지의 높은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강도라도 낙원에 보낼 수 있는 엄청난 대속사역이고,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러 나타난 거죠. 나타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불러냈죠. 내일 내가 몇 시에 변화산에 갈 거니까 내일 모세하고 엘리야 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족보 관리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위대한 사역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하게 한다고 했죠? 가르친 말씀이 뭐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기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수천 개의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수천 개의 강의가 논리적으로 충돌하지도 않고, 왜? 성경대로 가니까. 성경대로 가니까. 이런 풍성한 그 은혜, 이런 풍성한 잔치가, 제가 솔로몬 비유 가끔 하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도 없었죠. 기독교 역사에도 없었어요. 이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1세대 말씀 운동의 그 저자를 비롯해서 우리 원로들도 거의 다 살아계시고 한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음 세대가 기록해놓은 주보라든지 교회의 어떤 우리 백서도 있고 하잖아요. 또 성경 강론에 나타나는 그 당시 어떤 사건들을 보고 한 1세기 후에, 글쎄요, 그 사람들도 이런 시간에 이런 것을 누리는 문화가 유지가 될까? 우리만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우리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낙오자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간절함인 거죠. 볼까요?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다른 데 대해서 살아난 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갖는 그 권세는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죄도 데려갈 수가 없는 건데, 모든 것 하나하나 흠집 내려고 하는 죄도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를 뭐 하신 거죠? 살려낸 거죠. 그럼 여기에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다 나오죠. 그래서 성경 본문대로 따라가야 삼위가 일체라는 이 철학적인 허황된 증명 방법은 무너진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으면 그 사람 성경 본문을 어느 정도 아는지 한두 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왜? 성경 어디에도, 특히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만 따로 얘기하고 예수님만 따로 얘기하고 성령만 따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 성경 모르고 삼위일체 말한다는 건 그건 철학인 거죠. 일반 세상의 사상인 거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면서 같이 응대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성경 공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산자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이죠? 어디 나와요? 네? 아담을 타락 가운데 맡기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 내용에 보면 3대 언약이 사라집니까? 보존이 됩니까? 보존이 되지만 누가 해가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해가셔야만 되죠. 하나님이 해가셔야만 돼요. 그 하와에게 너 앞으로 자식 못 낳는다 그랬어요? 아니죠. 맞죠? 고통이 따른다 그러고. 그 사단에게 남편 버리고 가서 사단의 종노릇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너를 사모하고 남편은 널 더 붙잡아 줘야 된다. 이게 사실 통치 언약을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쫓을 때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 하와는 아니, 하와가 그 이름이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그 멍청했던 자기 와이프, 하여튼 그 여자, 그 할머니 보고 뭐라 그랬죠? 산자의 의미라 그래요. 그러면 3대 언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자의 의미가 하와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통하여 누구에게 확증이 되었다? 이브에게.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산자의 의미라는 의미에서 하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긴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개혁자 칼빈이 그러죠. 교회란 바로 어머니다. 그 어머니가 무슨 성모 마리아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를 통해서 내 자식이 태어날까요?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라는 말은 실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어디에서 확증했어요? 어디에서요? 창세기가 아니고 다 창세기야. 어디겠어요? 교회 창립에서 뭐 하셨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누가 낳아주셔야 돼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으니까 누가 낳아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낳아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어디에 있는 생명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생명이죠?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은 누구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로 살리시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산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 뭐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유대인이니까, 로마인이니까, 그래도 나는 학식 있는 헬라인이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수가 있다 없다?
반대로 스보릭의 여자처럼 동전 2개, 구리 엽전 였는 두 여인의 연보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게 작다, 그게 뭐냐라고 말할 수가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게 여러분 양육에서 두 번째 성질이 하나님의 의의 성질 가운데 그리스도 합한 세례라는 사실을 여기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좀 시도해 본 건요, 이 절마다 나오는 개념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인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40개의 주제가 있잖아요. 4권의 제일 마지막에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지만 그 생명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생명일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생명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에 누구 중심에서? 여호와 계시 중심에서 생명이란 뭡니까? 라는 걸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방식이 뭘 말하느냐?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사건에서 아니면 절에서 그리고 절 내용에 있는 어떤 한 개념에서 그 개념이 뭐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확증해 준다? 성경 전체를 다 담아서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서양에 얼마나 학문이 이 분석적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낱말 있죠?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우리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이런 넘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만 개로 수십만 페이지로 보면 해놨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쪼개놨어요. 뭐 하질 못해요? 모으질 못해요. 예, 모으질 못해요.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왜 어떤 건 보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같거든. 요건 꼭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모으다가 다시 또 흩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본문이 여호와 중심대로 그렇게 쪼개놓은 상태에서는 착착착 붙으면서 성경이 여호와 존재 증명으로 읽혀갈까요? 절대로 읽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좀 방법론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니까요. 뭐 요약은 요약대로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개념 하나에 저자가 경계하는 건 있죠. 이 원로인 저자께서. 한 개념에 대한 풍부한 정보 모으는 거,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이렇게 담겨 있는지를 텍스트대로 따라가는 방식은 괜찮아요. 그 방식이 모를 때는 모여서 공부도 하고 아니면 저자라도 모셔서 우리 뭐 이제는 화면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간절하게 바라는 건 우리 함께 했던 우리 과거 말씀운동 40년 역사에서 성경신학이 완결됐다는 의미에서 라고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이 말씀에 더 좋은 또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약간 군더더기를 붙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6장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말씀을 마음껏 말하게 하시고 허물과 때로는 빗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데 맞출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또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슬퍼하는 시간, 질병으로 너무나 혼자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 하나님 그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